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3가지 고백하는 거 알죠? 한 주간 이런저런 문제 왔어도 옆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같이 인사하기 좀 그렇네요. 예, 문제 없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속지 말자. 다 살리자. 네, 매주 시킬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예배 자리가 될 겁니다. 이 비바람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최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사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면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끝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아니고선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사탄의 망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성령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그대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이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통과해버립니다. 성경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문제인데 성경에요 장애물이 사라져버린대요. 분명히 문제인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잡고 나가는 전도자 현장 속에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확신하세요.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진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와도 우리는 계속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가면 통과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 잡을 때 자유함이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약 잡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할례 성도님들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식구에게, 우리 대상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 언약 잡는 이 시간에 세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모든 장애물도 사라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당부할 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미 가나안 땅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해라? 말씀 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이런저런 분위기, 여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평탄함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는 일이 형통케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명절까지는 아니지만 명절 기간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길 바라고요, 다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씀 잡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 뭐만 하면 된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딱 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흔들리냐? 언약을 못 붙잡으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딱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제목과 성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지난주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오직의 방법,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고 신분권세 사용하고 누리고 예배와 사원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역사.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한 주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한 주간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고 본문 말씀은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기 우리 힘을 넣으세요. 오직 성령이 우리 송정년에게 임하면 송정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 이름 넣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함을 주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권능함을 달라고 담대하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응답이 올 거니까 하루 종일 기뻐하세요. 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나를 통해 우리 중자들을 통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오늘 아니어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게 확신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님들, 오늘 딱 언약을 붙잡으면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제목과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잡고 딱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내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지금 현실 문제도 역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반대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마귀는 존재하고 활동한단 말이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이요, 월화수목금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말씀대로 역사하실 건데 우리를 속일 거란 말이죠.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답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뜻은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일을 내가 하려고 했고, 이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몸부림치려고 했고, 내가 노력하고 막 내가 뛰었단 말이죠. 뭔가 내가 해야만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체질이란 말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안 될 겁니다. 결국은 그럴 건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겪어봤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응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설례 성도님들은요, 응답, 역사, 증거에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가 수많은 거 수십 년 노력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면 모든 거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상황, 지금 현실도 뒤집는다.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를 몇 명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완전 들어간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딱 나오는데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두 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원불잡을 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모세는 안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맛본 자기 때문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완전 달라졌죠. 본인이 알려있지만 이제 아닙니다. 이 현실과 홍해 바다라는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전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현실 상황이 올 겁니다. 이때 자꾸 내 방법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일하셔. 뒤에 부분도 같이 나눌 건데요, 적용할 부분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행할 일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 모세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듣고 온전한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아까 말씀했죠, 서론에서요. 말씀이 임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누가 행한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사업, 학업 다 있겠죠.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일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완전 순서를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더 좀 어쩌면 동일한지 몰라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도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세요. 수많은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 직장의 문제, 내가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할 때 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죠? 자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누구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우리 자녀 덕분에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싸우고 분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답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기 때문에 언약 딱 잡고 내가 하면 시비 걸고 원망해야 됩니다. 다퉈야 되고, 사람이 하는 건 그래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시기와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요, 어떻게 일을 하냐?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동일하게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각자 집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보니까요, 이 성령을 보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위로부터 오는 헤븐리 파워, 그렇죠? 이터널리 파워, 드론리 파워,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일하실 것임을 마음속에 붙잡고 응답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간단한 게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예배와 사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복음 증거할 때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했단 말이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어느 순간 저에게도 저 복음이 저 목사님의, 저 교육자의, 저 중직자분들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부터 믿음이 들어왔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전파함은 나왔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텐데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딱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은 이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막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가 아닙니다. 내가 들으면 됩니다. 오늘도 올바른 복음 들을 때 이 복음이 딱 내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한 주 내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증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그래서 늘 우리가 듣지만 이 시간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한 주간 들려주신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개인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완전 지금 말씀 홍수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를 펴도 뭐 책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언제든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로 뭐 카톡으로 SNS로 중요한 건 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요. 실컷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 하나도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말씀 홍수 시대에 말씀 여러 들을 수 있지만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은요,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고스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인데 이 성경책 자체가 로고스예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자체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기록도 하는 그 메시지 노트 사실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게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설교를 듣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딱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말씀 듣다가 내가 은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말씀 받는데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막 답답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죠. 저 말씀 나에게 주는 음성이구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붙잡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리 성도님들은요, 늘 로고스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공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집에서 로고스 말씀 읽으면 되죠. 나 혼자서.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님들이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레마의 말씀 딱 되시길 바랍니다. 부딪혀 올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역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음성으로, 나의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딱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그 풍랑 만난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붙잡힌 레마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제에게 확 부딪혀 오는지. 그래, 내가 군대에 있든 내가 어디 뭐 자대 배치를 당하든 내가 얻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노예에 갔는데 노예에 갔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이게 저한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 내가 군대를 가든 요셉이 노예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자리가 형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비밀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은 다 형통한 곳이다.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요, 언약으로 붙잡히니까요, 물론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 다시 가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언약이 딱 붙잡히진 순간에 얼마나 이게 확신이 생기고 이게 남들과 똑같이 군대에 왔지만 다른 언약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붙잡다가 설교 시간에 붙잡을 수도 있고 토론하다가 붙잡을 수도 있고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레마의 말씀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안에서 내 주위 사람들 이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다. 이 복음을 저 사람도 들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도 들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가 들으면 좋겠다. 내 주위 만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계획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는 그 살리는 고민하는 것 자체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러 살리라고 주변에 그 대상자들을 가까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살려내라고 전도 계획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고넬료가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죠? 고넬료가 가까운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기다린 겁니다. 뭐 한 거죠? 전도를 계획한 거예요. 이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 말씀 복음 들으면 살 것이기 때문에 딱 모아 기다렸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 고넬료의 그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완전 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베드로에게, 말씀 듣는 모든 고넬료와 대상자에게 성령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온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전도를 계획하고 살리는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말씀이 나의 복음 되고 전도가 나의 전도 되는 순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 계시는 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한 우리 인생의 답, 참된 답을 붙잡은 겁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언약 잡고 내가 있는 직장에, 내 안에, 우리 렘넌트 위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그 언약 붙잡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씀 잡고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한 것뿐인데 그 250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를 정복했고요. 국교화가 됐잖아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유대교 이들을 또 살리게 됐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죠? 하나님 역사하면 되니까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유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현장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복음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가 나의 전도 될 때, 여기에 증인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사원을 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와 사원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문제입니다. 자꾸 하나님 일하신다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꾸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염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죠? 다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멈추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를 멈추고.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죠?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문제 사건이 오면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은 하지만 제가 막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멈추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춘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정원된다. 내가 멈추는 그 시간에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임재한다. 흑암이 무너진다. 얼마나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는 걸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도 나를 멈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전도자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멈추는 걸 우리 정식기도라고도 하고 뭐 기도처를 찾는 거일 수도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 들어볼게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를 멈춰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일하시도록.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딕테이트 타임이지만 그대로 복음 안에서 베드로는 누린 것 같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 또 고넬료 만나기 전에도요. 사도행 10장 9절에 보면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다. 이건 뭐죠? 베드로가 시간을 정한 겁니다. 나를 멈춰야 하는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혹시 좀 정체기도가 안 되고 서밋타임이 좀 안 누려진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기도 공예배 이건 예배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도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니까 베드로가 완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기 시간을 가졌는데 늘 보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흑암에 묶이고 운명에 묶인 그 안진뱅이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살아났는데 남자만 5,000명. 전 예루살렘 전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조금 멈췄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조금 멈추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엄청난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멈추는 시간을 정해보는 전도자 되길 바라고요. 각자에 맞춰서 적용해보면 됩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나를 멈추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횟수를 정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했죠? 하루 3번. 그렇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를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했죠.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야, 진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 보세요. 그 왕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야, 진짜 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정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횟수를 좀 정했고요. 예를 들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가는 곳마다 나를 멈추도록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에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고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현장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인도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나를 멈추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딱 멈추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딱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귀신 들린 여종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 일하심을 확인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하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요. 왜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요, 맨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 관료들이 알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했잖아요. 막 때리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조심히 이 성에서 나가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인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냐? 아주 당당하게 그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본인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제자들, 대상자들, 영혼들이 막 살아났단 말이죠. 앞으로를 위해서예요. 앞으로 본인은 떠나고 없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복음 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당당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신분 벌벌 떨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인도 받으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 로마 시민권 보여주겠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았고 근데 죄 없는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때 바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어난 현실에 일일 비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도 나를 멈춰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안전하다,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멈추는, 방금 베드로는 시간을 정했고 다니엘은 횟수를 정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소를 찾은 것처럼 나를 멈추는 가장 좋은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만큼 나를 멈출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다 나를 멈추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도 뭐 가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주장 내려놓고 다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싹 내려놓고 이게 마귀에 속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 우리 24시 근데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가장 행복한 사후의 축복을 우리 할례 성도님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요, 나를 멈추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20대 때는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이런 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막 늦잠 자기도 하고, 금요 철학 끝나면 그 다음에 핵심 갈 때 막 그 운전할 때 늦어가지고 막 같이 가는 뭐 전사님이나 사모님이랑 막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막 태워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 나를 멈추는 게 그땐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30대가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그때보다는 좀 더 낫지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뭐 이게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그 어떤 응답, 역사,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 증거가 4시 20분이면 깨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 8시, 9시, 보통 8시까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데에도 행복이 있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집회, 어떤 말씀, 어떤 사람,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어떤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주 내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내가 그 어떤 물질, 뭐 명예, 인기, 성공,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 역사 증거 앞에서도 속지 않게 되고요, 딱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나를 멈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멈추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증인이십니다. 들어라. 이번 명절에도 간증하세요. 내가 한 게 뭐 있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역사하신 것의 증인이야. 너도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우리 가족 가문들도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바르게 알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증인되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두서없이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증인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증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새인데요. 이새가 어떻게 했죠? 이새가 잘한 게 뭐죠? 다윗을 데리고 미스바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미스바 대회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란 말이죠. 언약 잡고요. 그 미스바에 참석한 그 다윗 성공한 거 보세요. 성공이 기준이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렘넌트에게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여주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교육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인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할까? 솔로몬은요, 책을 기록한 겁니다. 글을 쓴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막 명령하는 보스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한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된 겁니다. 아빠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알지 않냐? 아빠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 다 해봤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뭐만 참되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다. 너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참이야.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그 아빠가 자녀를 향한 교육서기도 하잖아요. 전도서가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와서 결국 돌아가지만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 천국을 소망해야 돼. 솔로몬의 증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우리가 오히려 솔로몬은요. 자기가 실패한 것, 연약한 것, 자기 영적 문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와 삶 속에 찬양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솔로몬의 내용이 그거예요.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증인들 많습니다. 우리 안정자 원사님, 송장로님,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인.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성공의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그렇죠? 구원 역사의 증인, 찬양 축복의 증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누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